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첫날에 또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자리에는 올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같이 또한 마음을 동참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아뢰며 그 마음은 다 주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오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4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그럴까? 뭐 준비하지 않은 게 있을까? 과제를 안 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침대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피값을 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잠을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잠깐 이제 뉴스를 틀어놓으시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데 그때 언젠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철책선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돼서 군 당국이 이제 조사를 나섰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나 네, 그런 마음이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음도 아니었지만 참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곳에 올리브 농장이 있어서 그런 명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후면 함께 지내던 제자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함께 사람들에게 의해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아마 유대 시간이 저녁으로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일 죽게 되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곳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마주 대하기 전에 야곱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응답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가 참 정반대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신가? 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신성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지나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신 인간이셨기에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으며,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했고, 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했으며, 제자가 믿음 없는 제자가 물에 빠져갈 때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마음, 우리와 같은 어려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절박함이 담겨 있고,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어서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향해서 32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나약한 말씀을 하게 만들죠. 종종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꾸짖던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 보이기 민망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향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애걸하시는 모습,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시기도 하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당당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설정 가운데서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성경 가운데 기록된 어린 숨과 같다라고 표현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와 동일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는 사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셔서 오직 예수님 말만 들으라, 이분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작 예수님의 이러한 절망적인 기도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엘리야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고 거센 풍랑조차 잔잔해지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될 만큼 예수님의 요청에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예수님의 자신이 향한 이 기도 앞에는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 실패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비난하게 만드는 시작은 어떻게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모든 믿는 사람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하는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채워내는 것이 대화이죠.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리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요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간구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의 기도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나의 일보다 내가 원하는 바람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의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주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나야 이것이 잘 돼야 내 자녀가 잘 돼야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내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고백 가운데 있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서 절망의 자리, 죽음을 앞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앞두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아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선한 일을 바꿔주실 분임을 또 알고 또 우리가 믿으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나타내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되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또 네 번째 또 목요일 새벽 오늘 나누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우리의 뜻만 주님께 전달해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과 같이, 그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위로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경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전포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